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00장 하신 후에 박은화 근사님 우리들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00장입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운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집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나 때에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에 그네가 족하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은혜로운 이 주의 날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강한 비바람을 몰고 온 태풍 속에서도 한결같이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예배를 1, 2부로 나누어 9월달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더 효율적이고 더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주님께 또한 예배에 두지 않고 먹을 거 입을 거 오지도 않은 불안한 미래에 두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배는 그 형태가 어떠한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지가 본질임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 저희 산돌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세우신 그 뜻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축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기 악화 여파, 지역 경제의 침체, 또한 일본이 강제로 동원한 우리 노동자들의 개인 배상 판결을 별미로 수출 규제라는 정책을 펴 국가 경제의 큰 건강을 흔들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의가 바로 서고 선을 지향하며 주님을 경건히 모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니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하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의 경험으로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난 뒤에 드려지는 오후 예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예배와 여러 가지 봉사로 인한 육신의 피곤함으로 졸음이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피곤함을 이기시는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예배 시간은 내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사무엘서는 원래는 상하로 나뉘어진 것이 아니라 통으로 된 한 권으로 기록된 책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이 31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무엘하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55장으로 구성된 이 긴 책을 편의상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년역 때부터 4권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뒤에 여러 번역본을 통해서 1, 2권을 사무엘 상하로 나누게 되고 그리고 3, 4권을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누게 되어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읽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한편의 역사의 대서사시와 같은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 중에는 열광적으로 그 드라마를 사랑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광적인 눈을 가지고 역사서를 대하다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역사서를 역사적 사실인 부분과 그리고 저자의 눈으로 다시금 해석된 부분으로 나누어서 발견해서 읽어보면 그 재미가 2배로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오늘 본문 1장 1절부터 시작되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부터 시작된 4절까지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음 5절부터 5절과 6절에는 지연이의 생각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5절 하반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리고 6절에는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바라보았던 이 책을 적는 저자의 눈이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는 그 결과로 분인날을 격분케 하였다는 부가적인 설명도 붙여집니다. 우리가 보는 드라마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흥미가 더해질 때도 있고 그 흥미가 재미없어질 때도 있는 것과 똑같이 오늘 사무엘서와 같은 역사서 또한 역사적인 사실인 부분과 그렇지 않는 그 책을 기록했던 저자의 관점으로 나뉘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흥미로워지는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이번 가을날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엘가나와 한나와 그리고 분인날을 중심으로 그 이름이 뜻함과 그리고 그 이름 뜻 가운데 각자에게 나타내 보이신 하나님의 법칙을 이 시간 다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소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그 뜻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그 이름의 뜻함으로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엘가나의 뜻인 하나님께서 소유하셨다. 나는 이름을 가진 엘가나. 그 뜻과 같이 그는 자기의 부인인 한나에게 지극정성인 사랑으로 대해준 사람이요. 그리고 실로에 때마다 예배하러 올라갔던 자였습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첫머리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 1장 1절에 엘가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 책을 적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그 책을 펼쳐자마자 보여지는 그 첫 대목을 놓고 맨날 며칠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책을 지음을 통해서 이 책머리에 어떤 이야기를 적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내 책은 이러이러한 생각으로 구성된 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뜻으로 어떤 제목을 정할지를 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도 똑같습니다. 전체가 짧지 않는 55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이 엘가나의 족보. 이 족보는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함이 분명하게 있는 것입니다. 엘가나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찬양대원의 일을 감당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 1장 1절에 시작되는 엘가나의 족보를 통해서 엘가나의 집안이 신앙의 명문가였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기록된 때를 우리들은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시대란 여호수아의 죽음부터 시작되어 사울 왕이 즉위까지의 기간인 약 350년 동안을 말하는 기간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를 읽다 보면 그 사사기서의 안에 있는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그리고 그 단어들에 조합된 말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고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이 단어가 반복되었다라는 말은 그 시대가 어떠했던 시대인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말할 수 있는 구절에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세대의 사람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한 채 죽어갔던 믿음의 1세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일어난 세대를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뒤에 연결되어 따라오는 세대를 지칭할 때 다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어찌된 이유인지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차지하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세대의 특징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앞전에 그들의 1세대였던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또한 알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대들은, 앞전 세대들은 죽음으로만 그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들에게 이들은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유심하게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육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외형적으로나 좋은 것들을 주기 위해서 우리 학부모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는 자녀들에게 참 좋은 것들로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사기 2장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들에게 그들에게 주지 않았던 신앙의 교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신앙의 교육의 유산이 믿는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사사기 시대가 어떠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똑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는 그 세대 한복판에 오늘 1장 1절에 소개되었던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사람인 엘가나가 등장하고 사무엘서 첫 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사시대에 횡행하고 있던 것과 달리 3절에 매년 식솔들을 데리고 실로에 올라가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실로는 어떤 데입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이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엘가나는 자녀가 없는 한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입니다. 전혀 탓할 게 없는 완벽한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엘가나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2절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이 말씀은 신앙의 명문가 집안의 자손의 모습인 엘가나의 모습과는 대비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을 통해서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어기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일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의 편리를 쫓아서 추구한 인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녀가 많음은 나를 지켜줄 우리의 친족이 많음이요, 그리고 내가 농사지어 목축을 할 여러 가지 노동력에 도움이 되는 그들의 필요로 의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일부일처라는 창조의 질서를 그들의 편리와 바꾸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월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정형화가 되었고 우리들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엘가나 역시도 그 시대의 다른 일과 달리 매년 실로로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경계 안에 머물고 있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기를 몸부림치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1장에 등장했던 사무엘서를 처음 여는 그 시대와는 구별된 모습을 보이는 신앙의 명문가 집안으로 대표되는 이 엘가나 또한 하나님의 경계의 벗어남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엘가나 역시도 그 시대의 다른 이와 달리 모양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은밀하게 말을 하며 하나님의 경계를 벗어난 모습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습 속에도
엘가나가 행했던 것처럼 세상과 다름이 있는 모습 속에서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행하고 있는 죄악됨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강조해도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귀감이 되고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엘가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름은 뜻은 은총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닮고 싶은 이름입니다. 그래야 해서 믿는 딸들 중에 한나라는 이름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가 그 당시에 처했던 환경은 그 이름이 뜻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2절에 처음에 엘가나의 아내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한나를 거론하고 두 번째로 브릿나를 거론합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자녀의 유무를 따라서 이 순서가 뒤바뀜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릿나를 앞에 세우고 한나가 뒤에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서열은 한나가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로 시작된 브릿나였지만 그 엘가나의 집안에서의 위치가 브릿나의 자녀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1번과 2번의 자리가 뒤바뀜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은 엘가나의 첫 번째 부인으로 시작하지만 한나가 처한 상황 속에서 브릿나에 뒤처지는 그 가정의 한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어도 남편인 엘가나의 사랑을 충분하게 받고 있는 한나이지만 한나의 괴로움은 그 엘가나의 사랑도 회복시킬 수가 없고 채워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엘서에 나오는 한나의 이야기를 아이 낳지 못하는 한나로 대표되는 이 한 여인을 향한 사무엘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이야기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법칙은 아이 없음의 응답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입니다. 한나의 아이가 없음은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듯이 그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계획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그 한나의 삶에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그 한나를 통한 하나님의 진정한 이유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 시간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이가 없음은 큰 걱정입니다. 그리고 한 가정의 큰 슬픔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지금과 다른 세상의 기준의 잣대인 눈들이 존재하였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한 여자가 자녀가 없음은 하나님과의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고들이 넘쳐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동네 사람들은 아마도 아이 없는 한나를 볼 때마다 마음속으로 그 한나의 아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한나가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한나도 한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그 시선을 통해서 그 시선 앞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음을 한탄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제목을 살펴보면 자신을 비참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표독스럽게 괴롭히고 있는 브릿나를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그 한 가정의 첫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들어온 소실인 분인나가 자녀가 있으므로 한나를 좁은 가정 안에서 날마다 격분케 합니다. 눈만 뜨면 만나야 하는 그 좁은 상황 안에서 우리 같으면 나를 조금이라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그 자를 하나님의 기도 제목 앞에 당당하게 놔두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정죄해 주세요. 또는 그 환경을 역전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여인으로서는 그 당시에 드물게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으로 직접 올라간 그 한나의 기도를 살펴보면 아이 없는 여인에게 아이를 달라고 하는 기도의 첫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10절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없음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다음 11절에는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씀과 같이 아이보다 먼저 하나님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실로에서 마음을 통하는 통곡의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11절에 나를 기억하사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끊어진 관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켜달라는 한나의 피를 토하는 통곡의 기도의 내용이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한나는 기도의 응답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15절 하반절에 엘리의 묻는 말에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한나가 드렸던 기도의 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 번인나를 향한 격분하고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번인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의 제목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 안에서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번인나를 차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졌던 나의 관계를 하나님 회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무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응답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한나의 기도였지만 통곡함으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니까 내 심정이 하나님과 통함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내 안중에는 중요하지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8절 하반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기도의 제목이지만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아니 내 가정에 번인나와 같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을 역전시켜 달라고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나의 그 어려움보다는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비교조차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아이를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실로로 매일매일 올라갔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심정을 통하는 통곡의 기도 때문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응답을 받고 안 받고를 뛰어넘는 성숙한 기도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를 주시는 응답과 상관없는 읽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관계의 회복이 우리들의 통곡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심을 통하여 한나는 더 이상 아이 없음의 문제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과 통하는 통곡의 기도가, 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통곡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에 연연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고 그 관계 안에 있기를 통곡하는 우리들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나가 살고 있는 사사시대, 하나님을 아는 이가 없는 그 시대에 아이 없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괴로워하고 통곡하는 그 한나의 마음이 그 시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아는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그래서 한나의 그 마음과 같이 그 시대를 바라보시면서 통곡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긴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무엘서의 첫 1장 1절에, 그리고 전체의 1장의 이야기로 아이 없는 한나의 고통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2장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무너지고 타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2장의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통곡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브닛나입니다. 브닛나는 그 이름의 뜻이 산호, 모퉁이, 구석입니다. 한나를 향해 격분하게 하는 브닛나는 우리 모두에게 지탄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브닛나의 마음을, 말씀을 선포할 서두에 말했던 이 역사서를 바라보는 드라마틱한 눈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역사서를 드라마틱한 눈으로 각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브닛나는 엘가나의 가정에 시집와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당연히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이유인지 엘가나는 4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혼자 있는 아이 없는 한나에게 그 실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나누는 그 분깃을 브닛나의 가족들보다 2배로 더 많이 주는 불이익을 매년 제사를 지낼 때마다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향해 브닛나는 더욱더 격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브닛나는 위로가 필요한 여인이었을 줄 모릅니다. 외형적으로는 부러울 곳이 없는 여인이지만 남편의 사랑이 결핍된 채 불행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했던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그런 그 여인에게 가정에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자녀의 가짐의 힘이 한나의 임신으로 도전받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점점 한나의 배는 불러오고 해산날이 다가온과 같이 브닛나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들을 출산한 한나가 자기와 같은 모습으로 자신을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브닛나는 당황합니다. 그 다름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임신 때부터 한나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근심빛이 사라지고 다른 행동의 모습을 브닛나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자신이 무기로 생각한 자녀를 등남한 한나는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칩니다. 브닌나의 머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도저히 이 상황이 그 브닌나의 머리로는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기와 같은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한나를 예전과 다르게 더욱더 주목하여 살펴봅니다. 마침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없던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에는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과 다른 점이었고 그 하나님과 통했던 마음으로 행동했던 한나를 다시금 조명해 봅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듯이 성경에 이대로 나와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충분히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발휘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바라보는 브닌나의 마음에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삶으로 전하는 살아있는 전도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브닌나처럼 결핍 때문에 또는 상처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결핍을 채울 힘이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그 결핍을 채워줄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한나의 하나님과 통하는 통곡의 기도로 변화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브닌나에게 영향을 준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하여 똑같이 한나와 똑같이 사랑을 필요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상처의 결핍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빈자리들이 다 채워지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브닌나는 남편의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나를 통해 조명해 본 브닌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엘가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것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은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복음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과 타협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는 것이요,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순교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흘렸던 그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엘가나를 통한 하나님의 법칙은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나를 통해 기도를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종류의 장애물을 만날 때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통곡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 한나와 같이 성숙해지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통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브린나를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전도입니다. 강요당해서 억지로 행하는 전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한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유지 속에 합당하게 드러나오는 나의 말과 행동이, 그리고 가치관과 관점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전도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금의 우리의 처한 환경이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는 사사시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넘쳐나서 홍수처럼 밀려들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 말씀을 듣는 자가 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귀한, 어쩌면 21세기의 사사시대는 아닙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사시대에도 왕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으로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법칙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에 선포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반응하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통곡의 기도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무엘 상에 등장하는 엘가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법칙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브닌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그리하여서 세상을 향한 전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심정으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선포됐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했으면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추석 명절이 아마 이번 주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시고 또 추석 명절 기간에 있을 구역 예배, 또 금요밤 심야 기도회, 그리고 10일부터 14일까지 새벽 기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우리 빈자리를 채워나가는, 그래서 부흥을 다시 보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전도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고 엘가나와 또 한나와 브닌나 이 한 가정의 이 아내를 통해서 일궈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과 섭리와 경륜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조명해 가심을 감사하고 이제는 복의 근원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과 저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